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믿음을 보여줘.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했죠. 뭐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코미디언, 또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 참가자들은요, 평소 열심히 노력해서 오디션 당일에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원했어요. 그래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주 엉뚱한 오디션이 있었대요. 바로 미국 드라마에 출연할 연기자를 선발하는 오디션이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오디션에서 참가자들은 심사위원 앞에서 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주어진 배역의 연기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혹은 슬픔이나 기쁨, 분노나 걱정 같은 감정을 잘 드러내는 연기를 보여주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엉뚱한 요구를 받게 됐대요. 타조를 표현해보세요. 사람에서 독수리로 변하는 연기를 해보세요. 또 폭포를 표현해보세요. 같은 엉뚱한 요구를요. 아니, 드라마에서 타조나 독수리를 연기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보여줘야 되죠? 정말 독특한 오디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오디션 참가자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이게 뭡니까? 저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연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이상한 요구를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디션에서 탈락하게 되겠죠. 다행히 그런 사람은 없었대요. 참가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어요. 정말 자신이 타조가 된 것 같이 소리를 내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요. 만약 오디션장이 아니었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왜 이런 이상한 엉뚱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왜 심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괴상한 행동을 한 걸까요? 간단해요. 참가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심사위원들이 괴상하고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참가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타조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또 폭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도 때로는 이런 심사위원 같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는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을 만나 당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왜 그렇지 않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은 더욱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증표이자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번제라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번제의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엉뚱하고 이상해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가려면 2, 3일은 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에 쓸 나무, 나귀, 종 두 명과 이삭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작정인가 봐요. 그 산에 다다르자 두 종과 나귀는 두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인 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번제해 드릴 양은 어디 있는지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끈으로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어서 한 손에 칼을 잡고 아들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비로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그의 참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대신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려 했으니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참된 믿음을 보여드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방법으로 그를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만약 이삭이 죽으면 자손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손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으로 떠났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그에게 내리셨어요. 우리 처음 이야기 나눌 때 참가자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했던 심사위원들 기억나죠?
그 사람들은 짓궂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참가자들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연기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참가자들은 심사위원의 생각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상한 요구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몸과 얼굴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좋은 배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친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친구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세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더욱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상한 상황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삭까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으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 2부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